추석의 송편들을 잡숴서 그런지 힘이 더 넘치는 것 같고 은혜롭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시온 찬양대 그 송편 빨리 소화되라고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즐겁게 그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면 먹은 음식도 잘 소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은 아직 골수와 뼈가 마르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데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참 오늘 수지 받은 줄 아시고 박수까지 받았으니까 감사하고요. 예루살렘 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결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켜라 또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러한 몽해를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한 내용을 이 이방인 교회에다가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로 전달하면 혹시 왜곡될 수 있으니까 글로 편지로 적어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추석 때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신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렸죠. 이제 자녀들이 와서 우리 부모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말로만 듣지 말고 문서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록해 가지고 보관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도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부모님들이 우리 집 뒷뜰에 있는 그 뒷뜰은 내가 죽으면 네게 주마. 이렇게 되면 빨리 종이를 내다가 여기다가 쓰세요라고 그런 우스운 얘기를 하면서 이 글로 남긴다는 것, 편지로 전달한다라는 것이 오늘 2000년이 지나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편지를 적어서 안디옥 이방 교회에다가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로 전달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전달받은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와 같이 결정된 내용이 편지로 전해지니까 기뻤어요. 그래서 30절, 31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강조하던 대로 결정이 됐으니까 더 열심히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35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머물지 말고 빨리 또 한 번 전도 여행을 가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첫째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에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먼저 바울이 바나바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자, 우리 1차 선교 여행 때에 가서 각 성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어떠한지 한번 가서 우리들이 확인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은 선교 여행이기보다 양육 여행입니다. 먼저 이미 예수 믿은 그 사람들 구브로에서 또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또는 루스드라와 같은 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잘 계속 믿고 있는지 가서 보고 또 격려하기 위한 이 양육 여행이 2차 선교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양육 여행을 갑자기 바꾸어 가지고 유럽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과 또 실라라는 사람을 유럽으로 인도하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양육 전도 여행에서 또다시 이제는 전도 여행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36절에서 주목해 봐야 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6절 여러분들이 마지막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려 전도한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또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순장, 예비 순장님들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선교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가서 교회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선교요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그 전도지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그리고 목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 형제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시험에 들지 않았는가?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는가? 너무 힘들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이 일들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여러분, 바울은 잠시도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너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그 일을 이제는 잘 마쳤으니까 좀 쉬어도 됩니다. 휴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쉬는 것이 더 불편한 사람이에요. 안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는 것이 더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다시 힘든 선교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불편한 그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는 더 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편안한 것을 못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외진 곳, 좀 더 힘든 일이 있는 곳,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곳,
그곳에 가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역사는 발전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에볼라로 인해서 정말 국경 없는 의사회, 그 멤버들이 그곳에 가서 그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치료하다가 도리어 에볼라의 전염이 되고, 그래서 본국으로 후송이 되어집니다. 그럼 본국에서 그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이제 나았으니까 그곳에 불편한, 그곳에 위험한 그곳에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편안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그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이거 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불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동행자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됩니다. 37절 38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나 그거 못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나바와 마가는 이건 친척지간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입니다. 즉 외삼촌이에요. 조카죠. 그런데 오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고생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늘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이 외삼촌이 나 바울하고 이제 전도 여행 갈 거야 하니까 이게 뭐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삼촌을 따라 나서게 되면 세상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구경 삼아 따라 나섰는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만 막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너무나 힘겨운 길들을 가다 보니까는 에휴 이거 못하겠다 나. 그래가지고 나 우리 어머니가 있는 데로 돌아갈래. 그리고는 다 던져버리고 이제 어머니의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 중에 낙오된 낙오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적으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구브로에서는 거기에서 정말 이 박수무당 엘루마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은 곳에서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좋았든지 성에 있는 사람 전체가 나와서 설교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죽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마가는 굉장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끝까지 이 일에 참여할 걸. 괜히 돌아왔다라고 하는 후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할 마음이 생겼어요. 다시 전도지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에게는 감히 이야기를 못하고, 그리고 자기 외삼촌인 바나바에게 나 마음에 결심했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리고 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같이 데려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건 안 돼! 절대로 다시 갈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거절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마가는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일꾼의 자격은 적어도 그 일을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끝내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일당을 주지 않습니까? 또 일꾼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중에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꾼의 하나의 책임이고 의무인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의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그물의 끝은 바울이 잡고 한쪽 끝은 바나바가 잡고, 그리고는 이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마가야, 보고만 있지 말고 좀 너는 가운데서 좀 우리를 도우라 그랬는데,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는 아마 너무 힘이 들었는지 에이 난 못하겠어요 하고는 집어 던지고 도중에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눈에는 이 바나바의 또 이제 이 조카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일꾼으로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함께 일하지 않은 사람, 우리에게서 이탈해버린 사람, 일꾼은 죽으나 사나 마지막까지 함께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대열에서 이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죠. 일들을 하죠. 그런데 함께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거룩한 역사의 이탈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섭섭한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 질 수 있는 정말 주님에게 칭찬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에는 과거의 잘못을 이 마가가 충분히 뉘우치고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삼촌인 바나바가 이 마가는 완전히 마음에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믿을만 합니다. 동행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의 실수이지만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가를 볼 때에 물론 지금 마음은 좀 바뀌어졌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마가의 마음 속에 오늘 바울이 이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외삼촌 우리 바나바가 수고해서 되어진 것인데, 선교 현장에 나가서는 바나바는 뒤로 밀리고 이 바울이 모든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 마음을 숨기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의 마음에만 다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만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는 들뜬 마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그 현장의 정보들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는 할만하단 말이죠. 사람 살만한 곳이구나. 그래서 나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다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또 이 정보, 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또 지식으로 그의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변화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의지입니다. 그의 의지가 약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으면 당장에 다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가야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막상 그 시간이 되면 못 나옵니다. 무엇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무엇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한두 번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일생을 두고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좋고 감정도 좋고 결심도 좋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러 나가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굳게 결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지만 바울은 안 믿습니다. 마가의 그 진실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제의를 냉정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서 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바나바 이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갈라서서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동역자를 데리고 그는 이제 유럽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의미 있는 분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은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입니다. 이 다툼의 중심에 선 사람은 마가라는 사람,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다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인 것입니다.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먼저는 바울은 엄한 꾸중을 마가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한 꾸중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니까 이미 살펴본 대로 너는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꾸짖었습니다. 너는 한마디로 일꾼도 아니다. 너는 이탈자다. 너는 탈영병이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꾸중을 들은 그것을 잘 새겨들으면 그 사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마가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꾸중을 들으면서 무척 화가 났을 것입니다.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나도 잘 준비해서 좋은 일꾼, 사도 바울보다 더 좋은 일꾼이 될 거야 라고 이를 악물었을 것입니다. 저도 비교적 이른 나이에 30대 초반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회의 그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어린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이제 노회를 가게 되면은 노회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노회가 이제 진행되다가 휴식 시간이 되게 되면은 휴게실에 가서 이제 차를 마시고 다들 앉아 계십니다. 선배님들이,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 저는 제일 어린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딜 감히 앉습니까? 일어서 가지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저에게 야박한 말씀을 하시는 선배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도 보강중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아직도 쫓겨나지 않았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말이 서운한지 말이죠. 또 많은 선배님들이 다 지금 보고 듣고 있는데 들으라 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꾹 참고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결심한 거 하나 있습니다. 내가 목회는 잘할 자신은 없어도 오랫동안 하리라. 그 마음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하리라 말이지. 그래가지고 오래오래 이제 참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저도 노회에서 노회장이 된 것이에요. 또 그렇게 저의 마음을 좀 이렇게 후벼 파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분은 연세가 들어가지고 은퇴가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은퇴를 하시게 되면은 그 교회에 이제 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모십니다라고 하는 행정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행정 절차를 누가 가서 진행을 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노회장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노회장인 거예요.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가서 교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개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는 것을 이제 찬성하시면 가하시면 다 이해하시고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아니요 하시오라고 제 손에 달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었던 그 말이 여러분에게 약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을 때 좀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너희 집은 밤낮 그 모양 그 꼴이냐? 대대로 그렇게 살 것이다. 그 얘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서 내가 보란 듯이 한번 일어서 볼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야, 그 무슨 주제에 무슨 책을 보겠다고 그래? 일이나 열심히 해. 이런 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잖아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책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지식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그 경지에까지 서게 된 것은 그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 아니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었던 그 말이 여러분에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가에게 너는 일꾼도 아니다. 내 어머니의 집에 가서 어머니나 잘 모셔라 한 그 말이 마가로 하여금 굳게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마음 좋게 그래 같이 가자라고 수월하게 데리고 갔다면 그는 모름지기 별별일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 마가는 베드로 사도를 믿음의 아버지로 삼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처음부터 철저히 배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마가가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베드로의 복음으로 나온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가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바울의 곁을 떠났지만 마지막에 곁에 두고 싶은 제자가 한 사람 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내 남은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마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를 써서 후대에게 남겨줄 생각을 못할 때 제일 먼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것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를 누가 만들었는가?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는가? 여러분의 삶에 그 아픈 말을 던져주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나바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마가는 바울에게는 꾸지람을 받았지만 외삼촌인 바나바에게는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준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이제 열심히 정신 차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겠다라고 하였을 때에 바울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마지막 결심, 바나바의 그 결심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바울에게 받은 상처가 바나바의 말 한마디에 치료되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진심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하루는 지방에 계신 아버님에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사느라고 바쁘겠지만 고향에 한번 다녀가면 좋겠다. 내가 네게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던 일이 많고 끝이 나지 않아서 아버님이 원하는 날에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버지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 급히 내려오거라. 한 걸음에 달려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한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고두고 한이 되었습니다. 한번 다녀가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아버님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작별 인사를 하시려는 것인데 그것을 일한다고 바쁘다고 알아채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한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달려갔으면 내가 너를 좀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거 용서해라. 그러나 나는 네가 귀한 사람이 되어 귀한 일 할 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 사랑한다. 그러면서 손을 꼭 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을 들었을 터인데 하며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아버지 손을 잡아 드렸을 텐데 하는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 한마디, 그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면 그곳에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버님, 어머님,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사람 노릇하며 살게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에게 네가 퍽이나 잘도 하겠다. 내 결심은 해보나 마나야 했기 때문에 그 자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아직도 세상을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서로 만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주어야 합니다. 느낄 수 있을 때 손을 잡아보아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면 후회만 남습니다. 나중이라고 하는 다짐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 한 말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없다고 하였지만 바나바는 마가의 마지막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나와 선교여행을 떠나자고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베드로와 바울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게 되면 바나바는 그 구브로에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납니다. 40절 41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은 좋은 동역자 바나바를 잃었지만 신라를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마가가 같이 갔다고 하면 신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동역자 신라를 얻었습니다. 신라는 로마 국적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식으로 읽으면 실루아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통행이 다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언젠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라. 로마라고 하는 세계의 중심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그 로마에 뚫려진 모든 길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2차 선교 여행에 마가와 바나바와는 헤어졌지만 신라라고 하는 로마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틈틈이 신라를 통해서 로마의 문화, 로마의 지리, 로마에 있는 모든 특별한 것들을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로마에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이 바울에 의해서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가슴 아팠지만 그 일로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가가 변화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신라라는 새로운 전도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전도지에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양육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고, 새로운 전도지인 유럽에는 사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이 일삼아 하는 말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언제나 유익한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당장 눈앞에는 다툼 같고, 그래서 버림받은 것 같고, 내게 실망을 안겨준 것 같지만 주님은 이러한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고 꿰매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데 전문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오늘 이 아침 좀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